인원은 많지 않지만 참 귀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고 또 우리 지휘해 주시고 반주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보람되게 또는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억지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 말씀과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주어진 상황을 선하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크리스찬의 마음 자세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을 아는 그런 자족하고 지족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한 맺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마땅히 누리고 소유해야 할 부분에서 내가 제외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떠한 인생관과 행복관과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도 될 수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말을 했고요. 인도의 시성이었던 그 타고르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섬김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즐거운 인생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즐거운 인생을 살고 즐거운 헌신으로 보람을 느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정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삶의 정황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런데도 그는 그 심령에 넘쳐오르는 그런 기쁨으로 살았다. 상황이 바뀌어서 얻게 되는 축복보다는 상황을 극복하고 얻게 되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의 진리를 아는 하나님 백성들은 즐거운 헌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보람 있는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즐겁고 기쁜 모습은 영혼 구원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외부로 비춰지는 삶의 모습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탄의 수중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자세로 우리 자신도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고 믿고 생각하는 대로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얼굴과 행동 양태 그리고 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잠시 감출 수는 있어도요,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 즉 그의 인격을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 내가 다른 거는 부족하더라도 신앙의 인격에서만큼은 내가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 공통된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즉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일반적 기대가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예수님은 정직하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에 예수 믿고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할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그런 기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 던지면 사실 그냥 맞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돌 맞았다고 해서 더 큰 돌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던진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쫓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기대.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만큼이나 우리의 생활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이 생활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쌓아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활 신앙은 크리스찬의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중요한 자기 물음에 여러분이 확신에 찬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훈련이 돼야 돼요. 짜증나는 삶의 환경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기 어려워도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살도록 노력해. 우리가 살 때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많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씀씀이가 없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 때에도 항상 선을 쫓으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에 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실수 때문에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세상의 궁핍함, 어려움, 난처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이용하고 후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라도 선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 기뻐하고 때로 슬퍼하고 분노하십니까? 기쁨은 크리스찬의 가장 귀하고 특색 있는 덕이에요. 저는 일생 동안에 제가 목사이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자책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대할 때도 있었어요. 기억나는 몇 분들이 있어요. 끊이지 않는 그런 기쁨의 모습을 제가 본 그런 분들을 보고 저분들 같으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IBF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 있거든요. 인터바시티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보다 나이도 하나 어린 친구가 그 IBF를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그 선한지 말이에요. 저거 위선 아닌가, 저걸 좀 위선의 모습을 좀 내가 벗겨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아마 훌륭한 목사님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또 한 분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8월 달이 제가 이제 결혼 40년, 만 40년 돼요. 8월 26일인가? 25일인가? 26일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각이 잘 났었는데. 그런데요, 그때 제가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저희 장인 대신 심장로님이 거기 계셨는데 거기에 제가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거기 내가 허락을 받으러 거기 갔어야 됐어요. 근데 거기 가는 비행기 티켓을 저를 끊어주시면서 그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제 모습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어요. 근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거기 갔는데 거기 교회에 스테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야, 나는 그렇게 선한 인격자를 처음 봤어요. 저것도 위선 아닌가. 그런데 정말 그분의 인격을 제가 이렇게 좀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냥 우리 장로님 모습만 봐도 우리 장로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권사님만 봐도 우리 권사님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귀한 팔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 우리가 짜증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얼마만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겉모습으로 평가받고 평가하는 사회의 가치에 좌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바쳐진 인생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은 악한 영의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도전적인 것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실수도 용납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의 역사, 주님의 몸된 전의 사역을 막고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삶에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내 비위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의 궁극적인 기쁨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살기 때문에 항상 웃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자유자에게는 웃음과 기쁨이 있지만 노예에게는 기쁨과 웃음이 없어요. 주인은 웃지만 노예는 웃지 않아. 노예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예가 웃는다면 그는 주인이에요. 그러나 주인에게 웃음이 없다면 그는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는 웃음이 없어요. 머슴의식으로 매인 자로 살아가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내가 일해서 받는 월급과 그 대가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월급의 다소에 마음의 기쁨이 좌우되지 않고 살아가는 자예요. 일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내 월급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존경하나 인정하나 멸시하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조금 더 받으면 어떻고 조금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저 섬기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감사하고 아직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과 의지력을 주셨기에 또 할 수 있는 사역을 주심에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전천후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심령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조정하고 튜닝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교예요. 기도교, 받침 하나만 없어. 같은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되 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기도는 우리 믿는 이들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숨 멈추면 죽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며칠만 지나면 우리 생명 끊어집니다. 영혼의 호흡과 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유지 기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아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크리스찬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상실하고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보좌 앞에 근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도는 축복의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의 문은 한 번 두드려서는 열려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두드려야 해요. 그러나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반드시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그리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문을 두드리는가에 따라서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 오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면 크리스찬의 능력이 약해져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감동되셨어요.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1000번제는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 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크리스찬의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목적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요.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질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찬양은 입술의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주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자들과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의무이자 축복이에요. 더욱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순경의 때 내가 영광 얻고 찬사를 받는 때만이 아니라 내가 비난받고 모함받고 어려울 때, 그 역경의 때라도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도 순경의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경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이미 영혼 구원을 이루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이고, 또 역경의 때를 통해서 보다 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인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깊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무엇보다도 천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나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의 축복보다 더 크고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냐.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적인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마지널한 것이에요.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습은 계절과도 같아요. 봄이 되면 따뜻하고 화사하지요. 여름이 되면 그늘을 찾아야 시원합니다. 가을은 그늘이 없어도 시원합니다. 겨울은 추워요. 그러나 항상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만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이에요. 주변적인 것이, 변하는 것이. 그러나 계절적인 환경이 변해도 나는 나예요. 나는 계절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정체성의 변함이 없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용기를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실을 찾았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화목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고 믿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후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미리 감사하기도.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상이 확실해야 투자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만 있으면 신앙에 투자해요. 세상 사람들은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야 쫓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쫓아가요.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란 이가 의미요법이라는 치료법으로 정신 심리적 병을 치료했대요. 이것은 잃어버리고 감추어진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치료법인데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하고 그래서 어떠한 기쁨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우울증이 있고 중독증이 있고 그리고 공격적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인생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쳐진 내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품고 수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으므로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 주셨사오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은혜로 채워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